미가는 왕족 출신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시골 촌놈으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전 주님이 오시기 740년 때부터 약 한 680년 어간 거의 50년, 60년을 오랜 세월을 이사야 또 미가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거예요. 미가서 오늘 본문 4장은 북방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하려고 위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약소국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미가는 죄에 대한 책망과 또 심판의 경고도 하시지만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게 오늘 미가서 4장의 내용입니다. 아직 그 회복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세상,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끝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산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산은 고대 근동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신령이 깃들이는 장소. 다시 말하면 신령은 하늘에 있는 높은 차원의 권세와 권위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왕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자에게, 영혼을 파는 자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어때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 권력욕, 육체의 쾌락욕, 명예욕, 재물욕을 충동질해 가지고 신과 왕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의 처소를 말해요. 근데 여호와의 전에 사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주 하나님의 처소가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이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굳게 서게 하시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진동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한 번 더 같은 예언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 예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반드시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계신 주님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산에 오셔서 이 세상 권세와 신들 위에 뛰어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죠. 이 예언이 성취되지 말라고 엄청난 지금 진통과 방해가 있습니다. 영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그게 지금 어때요? 우리 지금 계속 소식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마귀입니다. 이걸 밟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르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정확하게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으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 예언 성취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거루터기 120명에게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내로 자기 인생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권능에 씌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머리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끝을 내십니다. 끝을 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다 흩어 부수시고 새로운 세상을 죄와 사망이 파쇄되어진 땅이 안식하는 어린 양과 신혼잔치를 벌이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왕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라고 돕는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에게 모든 사람은 물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뭐 하셨다고요? 명하셨느니라. 누가 명했어요? 전능하신 왕이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가난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가난하다고 하는 생각을 깨뜨리세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합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방향성을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영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이 한 아기로 나실 분이 예루살렘 다윗의 왕자에 앉아 군림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을 증거합니다. 이 한 아기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의 씨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성령으로 잉태받아 남자 없이 정결한 처녀가 한 아기가 잉태한 그 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자기를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부활하여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자, 예루살렘 다윗의 왕자한테 군림하게 될 때에 온 세상의 평강이 영원 무궁하게 펼쳐지는 새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한 아기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성자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세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을 밟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과 한 몸 된 그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 몸은 내 몸이고 자기의 문제와 생각에 묶여서 일생 육체의 죽음에 묶여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밀어붙이는 자들이 있고, 이사야서 11장과 65장은 한 아기로 나실 분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군림하실 새롭게 된 세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활과 천국을 상상 못하듯이 상상할 수 없어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요. 이야, 이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이때는 죄와 사망이 아직 있습니다. 그냥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격리시킬 사망을 잡은 자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아직 있어. 그러나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이 사람들은 해산의 진통을 통과, 후 3년간의 해산의 진통을 통과해서 육체로 들어간 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때에 첫째 부활자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구름에서 주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죽어 부활한 첫째 부활자들은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부활 상태, 영원한 불멸의 영광의 몸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두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을 것이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망가진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와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되려고 하는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생태계와 창조 질서가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고 복원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저와 저희 자녀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때에 첫째 부활자로 주와 함께 주와 한 몸 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 온 세상의 임금으로 잠시 군림할 짝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짝퉁 그리스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타기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탄생하기 직전에 해산의 마지막 진통의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여자는 뭡니까? 바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마침내 회복하게 될 주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은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신부 단장하는 정결한 처녀, 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이 큰 음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인 한 몸 된 자들을 위하여 거처하신 예배인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어린 양의 아내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큰 성 바벨론같이 변하는 이 세상의 애착과 소망을 끊고 이쪽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갑옷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산은 7머리, 7왕이라고 말씀이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7산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성도들을 미혹 박해해왔던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 박해했던 이 타락한 권세자들의 배후에 탐욕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드는 높은 차원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제1도련선에서 무너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 이념과 생각의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혼적 전쟁에서. 그 다음에 혈과 육의 전쟁으로 완전히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도시를, 교회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가진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번영하고 뭐 이렇게 뭐 살만하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헛된 번영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옷 입고 부활의 권능을 옷 입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하고 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왕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설명합니다. 이 공중의 적그리스도 영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작전을 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링크돼, 스타링크처럼 다 적그리스도 영들이 링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산들을, 이 왕들을 다니엘서 10장에 새 이레의 기도 시에 응답을 방해했던, 하늘의 뜻이 땅의 응답을 방해했던 높은 차원의 영적 권세자인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와 그리셀라 왕국의 군주로 묘사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정사와 권세, 높은 차원의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높은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미가엘은 뭡니까? 전쟁 천사의 대장, 마하나임 전쟁 천사의 대장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바로 천군들과 싸우는 큰 용, 마귀 사탄이죠. 그 용의 사탄의 명령을 받드는 타락 천사들로 묘사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유일하게 이걸 싸울 수 있는 자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한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의 고라는 말이나 세련된 말이 아니라 그 말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의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이웃 나라 저기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500년 동안 닫아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00년 동안 짓밟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의 권능을 덧입고 화목케 하는 주의 성품을 덧입고 재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러 많이 가서요. 사도 요한은 당시 5산은 이미 망했습니다. 5산은 망했다고 하죠. 바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왕들 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높은 차원의 악한 영들입니다. 6째 산은 당시 아직 현존했던, 요한계시록 당시 현존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또는 왕, 그 배후에 역사하는 높은 차원의 악한 영들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요한계시록 당시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산은 온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바로 다니엘서 9장 17절을 말합니다. 다스릴 적그리스도 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7번째 왕이 한 일의 반에 3년 반이죠. 예루살렘 제3성전, 만약 그것이 세워진다면 성경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멍하니 그냥 이제 세계 평화가 오겠구나 이러지만 짝퉁이라는 거예요. 7번째 왕이 한 1회 반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3성전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세워질 수 없지요. 그러나 반드시 다니엘서 9장 17절의 예언대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바로 그 성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강제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한때, 두때, 반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성도들만이 7배 뜨거워진 풀무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우리는 깨어서 죽었어도 첫째 부활, 아니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신부단장을 잘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공중은 하늘을 말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내 신부가 맞다, 내 상속자가 맞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나님이 보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어둠이 깊어갈 때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같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city예요, city. 바로 킹덤 시티. 산 위에 높은 하늘엔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마다, 지금까지는 부분 어두워졌죠. 어두워질 때마다 항상 이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높은 산에 주님이 오르신 그 죄와 사명한 영원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조금도 어둠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명암이 교차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비텐부르크 도시, 개혁자 켈빈이 활동했던 스위스 제네바가 그러한 하늘의 꿈을 꾸었던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요, 네덜란드에 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총리까지 되었던 목사님, 그 암스테르담에서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죠. 지금은 희미해졌습니다. 덴마크의 그룬트비도 아주 전쟁에 패한 낙심한 민족을 척박한 그 땅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의 낭만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비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비전이 아닙니다. 18세기에 핍박을 피해 모여든 성도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지도로 독일의 헤르트 후트시에 모라비안 교회를 세웁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도 100년 이상 24시간 순번을 정해서 기도를 하면서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했던 그 다윗의 흉내를 낸 거죠. 기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 바로 직업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실천했습니다.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핍박을 피해 이민간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들, 보스턴, 미시간, 달라스 등등 수많은 도시들이 다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 하늘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따라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풍요롭고 살만하고 하니까 다 그냥 어둠이 깃들어지고 겨우 명맥만 있는 도시들이 많답니다. 21세기에는요,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복음주의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끌었던 리디머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뉴욕에서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의 꿈을 실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집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을 말하는 산 위에 있는 것이 산 아래에 있는,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육을 만족하게 하겠지만 분명히 주오실 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주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를 이루어보자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전으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 영들의 네트워킹 그 위에 있는 높은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높이 들으셔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시험당할 점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돌파구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